예, 오늘 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이 한국말의 여자여라는 말이 이 어감이 좀 썩 좋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여자여, 아니 엄마한테 어떻게,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지? 근데 이제 이것은 우리말로는 어감이 좀 안 좋은 것이지만 유대인의 그러니까 헬라어로 귀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어머니를 포함한 모든 여성들을 향한 최고의 극존칭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어머님을 가장 높여드리면서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손하게 예수님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공손하게 어머니에게 거절하는 말인 거죠. 어머니, 이들이 포도주가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고 이건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이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 말 한마디를 듣고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말 하려고 하는지를 아시는 거예요.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사실 맞는 말이죠. 포도주 없는 문제가 예수님이 하셔야 될 사역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에요. 오늘날 이 포도주가 없는 것은 이 혼주의 문제지 이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회의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교회 문제라고 하기도 어렵고 우리 아까 양정보 장로님께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정치, 경제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 사실 그 엄밀히 우리가 따지면 그런 문제들과 교회는 사실 상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직접 복음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말씀에 입각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할 때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집니까? 그것은 그들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그곳에 그 문제의 본질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없이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멘. 주님. 인간이 겪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모든 그 문제들의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었어요. 마리아는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이 마리아가 구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원리를 알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역사가 일어나려면, 변화가 일어나려면 이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구하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어머니의 믿음의 요청에 주님이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말 안 하세요. 바로 이제 하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집에 주목하셔요. 이 집에 있는 무엇을 주목하시느냐? 정결 예식을 위한 돌 항아리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먼저 첫 번째, 돌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세요. 이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채우는데 이게 얼마나 거된 일인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렇지만 순종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가서 이 연회장은요, 이 모든 연회를 책임지는 책임자예요. 이 장소가 아니고요. 연회장이 장소가 아니라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책임자에게 물을 갖다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하인들이 물을 갖다 주는데 성경에는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뭐라고 말하죠? 자,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연회장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니 이게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본 사람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나 과찬입니다.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쯤 하면 이게 포도주가 이제 떨어질만 하고 이제는 나쁜 것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가 두었다. 이게 얼마나 최선의 최고의 노력을 했는지를 칭찬하는 내용이죠.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변하는 게 아니라 이 물이 변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포도주로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잔치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결례가 되냐면 이것이 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 물로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담은 포도주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이게 언제 포도주로 바뀐 거냐? 이게 어떻게 포도주로 바뀔 수 있느냐? 요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돼요. 이 본문까지 오게 되면 아니 물로 된 포도주 이게 언제 바뀌었지? 물을 떠올 때 바뀌었나? 물을 떠갈 때, 그러니까 연회장에 갖다 줄 때 바뀌었나? 아니면 마실 때 바뀌었나? 아니면 물인데 먹어보고 포도주라고 착각하는 거. 이제 막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데 이건 전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 물이 포도주 변한 사건의 핵심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될 수 있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진짜 질적 변화를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보다도 더 놀라운 질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 변화를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뭐 멀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질렌스키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를 많이 비웃었어요. 인기를 얻어서 그냥 단순히 대통령 된 줄 알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지도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사실은 푸틴도 이 우크라이나를 간단하게 점령할 줄 알았어요. 무기로. 왜냐하면 그 국방력과 이 경제력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우크라이나에 한 50배 정도, 60배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밀어붙이면 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는 사실 에너지 강국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무기로 밀어붙이면 유럽이 꼼짝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웬걸요? 이게 그냥 양적인 걸로 보면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않고 유럽은 러시아를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무엇이 결정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바꿔내냐면 이 질렌스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지도력을 세계에 보여주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던 이 질렌스키 대통령의 이 지도자의 자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그게 평소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이 전쟁을 통해서 그의 자질이 변화된 건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람들이 바라보는 질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뭐가요? 대통령을 바라보는 생각의 질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달라졌을 뿐인데 결과가 이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이 상황인데 지금 역전이 되어져 버렸어요. 질적 변화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 말해요. 우리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변화보다 지금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의 변화가 사실 비교할 수 없는 변화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이런 걸 보고도 질적 변화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요. 무엇이 변화되어야 되는지, 무엇이 진짜 변화가 돼야지만 진짜로 변화가 오는지를 잘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 물과 포도주의 이 변화를 보면서 이것이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이런 일차원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것의 영적 의미를 잘 모르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생활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변화가 잘 안 일어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자꾸 갸우뚱하게 됩니다. 어떻게 성경의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이 어떻게 참되게 진짜 믿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질적인 변화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깨닫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도 항상 부족함, 쇼테이지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걸 갖추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항상 부족함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지언정.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제든지 부족함이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항상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잘못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노력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돼요. 부족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리에서조차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해놓고도 우리의 생각대로 결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 생각대로만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안 됐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례를 잘 준비했던 혼주의 생각과는 다르게 문제가 발생했고 부족함이 발생했어요. 근데 그것을 마리아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우리의 결례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 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요, 천국복음이나 이 교회 사역과는 예수님의 사역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지만 이 일상의 부족함, 일상에 일어난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왜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은혜가 필요하다. 가나의 혼인잔치의 가장 중요한 교훈은요, 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느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결과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멘. 주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순종이에요. 그게 변화를 일으키는 거니까요. 아멘. 질적인 변화의 열매는 오직 이 순종으로 믿음을 행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변화의 열매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의 몫이에요.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는요, 기도의 대상이 변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이 대선이 우리 생각대로 되기를 원하고, 전 세계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고, 우리 이 세계가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막 확 바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변화예요. 진짜 변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진짜 변화는 내가 변하는 것이지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말씀 전하는 제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좋게만 말씀 전한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말씀 앞에 내가 변해야 되는 것이지. 아멘. 말씀을 잘 전한다고 해서 이게 목사가 아니에요. 진짜 목사는 이 변해야 된다는 이 말씀, 자기가 제일 먼저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멘. 주님.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부터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까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진짜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를 함께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무비 포도주를 변화됨으로써 각자 얻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신랑은요, 이 포도주가 없는 부족한 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와. 그리고 연회장은 이 연회를 준비한 연회장은 명성을 얻었습니다. 좋은 포도주가 나왔네. 그게 이제 이 연회장이 평가한 이 연회의 평가죠. 그게 연회장의 명성이에요. 하객들은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이 좋은 그 포도주 마시는 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이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들이 얻는 열매예요. 요것이 그들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아는 말씀을 또 곱씹으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수준의 열매가 아니라 우리는 좀 더 근본적인 무언가, 더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그 무언가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열매 얻은 것이지만 이들의 쇼테이지가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뭐냐면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연회장은 알지를 못하고요. 하인들은 알기는 알지만 그냥 순종함에 머물러 있었을 뿐이고, 하객들은요, 포도주를 마시기는 마시는데 포도주의 이 근본이 어디서 왔는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한 이 질적 변화에 대해서 아무도 사실은, 하인들은 알았지만 아무도 사실은 직접적으로 이것이 자신들의 삶을 뭔가 바꿔주는 문제를, 이 열매를 맺지는 못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긴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누가 가장 이 믿음의 변화, 이 믿음으로 인한 질적 변화의 열매를 거두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구했던 마리아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장 이 혼례의 잔치에서 가장 천국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은 마리아예요. 아멘. 왜냐하면 문제도 알고 문제가 누굴 통해서 해결되는지도 알고 그것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함께 다 동참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결과와 원인과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이끌었던 예수님이 하셨지만 그것을 구했던 마리아가 가장 기쁜 거죠. 아멘. 마리아가 했던 일은 포도주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 잔치를 빛나게 하고 제자들은 믿음을 갖게 했으며 예수님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이 영광을 세상에 나타냈습니다. 주님. 마리아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책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목.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모두가 함께 들어오게 하는 그 핵심의 역할을 한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 화목이라고 하는 이 직책의 비밀을 이 믿음을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명성과 먹고 즐기는 것과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만족하는 열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거에 만족하는 세상 사람들이랑 믿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없죠. 그렇게 살 거면 굳이 뭐하러 예배합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예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연락하며 만족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잔치 자리에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요. 우리의 거룩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길 원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지 네가 변해야 된다라고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 앞에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주님 말씀 없어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본질을 알아야 질적인 변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게 화목하게 하는 자의 직책입니다.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일들이 여전히 오늘날 여전히 일어납니다. 여전히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에서도 일어나고 이 대한민국에서도 일어나고 저 미국에서도 다 일어납니다. 어느 곳에서나 다 일어납니다. 뭐가요? 쇼테이지, 부족의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이 부족의 문제로 인해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고 싸우고 반복하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은 항상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나타나는 이 부족은 그 물리 포도주로 변한 그냥 그 사건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부족함이 어떻게 해서 변화를 얻어 모두가 화목하게 하는 하나님의 잔치로 변하게 되었는지 무엇이 우리를 변화하게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이 변하게 하는가? 우리를요. 우리는 물이 포도주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이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서 5장 17절, 20절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화목의 직분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17절로 20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의 의미를 마무리하렵니다. 17절, 2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진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담대함, 믿음의 질적 변화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는 것이지만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지. 아멘. 우리가 잘 믿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부족함이 있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왜요? 늘 부족하니까. 아멘. 주님 도와주세요. 늘 부족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부족함을 주님이 만족해 하시는 거죠. 아멘. 변화는 주님이 이루실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과 화목하고 세상과 화목하는 일이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 변화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